사도행전 24장 4장 27절은 처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태가 지난 후에 2년의 세월이 지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25장 1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자, 24장에 분명히 총독이 베스도였고, 또 25장에는 총독이 24장에는 벨릭스였고 25장에는 베스도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24장과 25장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알겠지요? 총독이 바뀌었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벨릭스는 로마의 소환장을 얻었습니다. 하도 돈을 밝히고 뇌물로 잘못 정치를 한다 이런 권력을 남용한다는 얘기를 듣고 소환을 받아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그는 총독 자리에 올랐지만 다시 원점으로 노예가 되었습니다. 자기 형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았기는 했지만 목숨은 건졌으나 다시 원점으로 노예로 하다가 비참하게 죽게 되어집니다. 벨릭스 후임으로 베스도가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지금 이 베스도는 바울이 재판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2년 동안 구류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지금 이 베스도가 왔으니까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상황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총독이 바뀌었으니까 상당히 기대할 수 있겠지요. 이 베스도가 오기 직전, 그러니까 벨릭스가 이 재판을 할 때에 계속 바울이 뇌물을 안 주니까 에이 모르겠다. 넌 그냥 있어. 그냥 2년의 세월이 훅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 답답한 심경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간 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수도 없이 많이 감옥에 갔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역사로 하나님께서 건져냈습니다. 탈옥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뭐 이런 일도 많이 있었죠. 가장 비근한 예로는 우리가 빌립보 감옥을 알 수 있습니다.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그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 옥문을 열어서 다시 나갔다가 또 들어왔잖아요. 그래 나가면 탈옥도 되니까 결국은 자기가 로마인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거기에 있는 집정관이 와서 정중하게 이 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깍듯이 해서 보냅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도 감옥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로마까지 가야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언젠가 감옥을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 가이사랴에 있는 감옥에서는 가장 오랜 시간 갇혀 있었습니다. 그것도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르는 거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보면 사람이 그 재판을 받을 때에 구속 수사가 있고 불구속 수사가 있습니다. 자, 재판을 받을 때에 형이 이 사람은 범죄가 확실하다 그러면 거의 구속 수사라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불구속 수사입니다. 선진국일수록 불구속 수사를 많이 하죠. 그럼 지금 바울은 아마 재판을 지금 3번째 받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정확하게 뭐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벨릭스가 재판할 때는 확실히 더둘로라는 변호사도 붙여서 해봤고 했더니 잘못한 일이 없는 거예요. 윤리적인 문제라 어떤 정치적으로 잘못한 게 없는데 근데 벨릭스가 그냥 형도 확정하지 않고 이렇게 구속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총독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이것이 변함이 없었던 겁니다. 이게 답답한 거죠. 오늘 이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23장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는 로마로 가야 하리라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로마로 가야 하리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로마로 보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감옥에서 반드시 나가게 하실 것이다. 그 기대감이 컸단 말입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하도 악한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베스도 후임 총독은 상당히 유한 사람이었어요. 성품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총독이 부임하면 어떻게 하냐면 지방에 있는 관리들이나 그 당시에 있는 유력한 자들이 와서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베스도는 먼저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가이사랴가 총독 본부니까. 근데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들을 만나고 거기 있는 사람들 일일이 먼저 가서 인사를 할 정도로 상당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소문이 바울에게 들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바울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야, 저렇게 총독이 선한 사람이면 내가 억울하게 지금 갇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판을 해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겠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무슨 얘기가 들리냐면 바로 4절 말씀이에요. 이것은 바울에게 직접 한 얘기는 아니지만 이 얘기가 소문이 다 들렸을 거란 말입니다. 함께 봅시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르된 것과 자기에게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 재판을 못하겠다 지금 당장, 그럽니다. 그리고 나는 곧 여기서 떠날 거야. 여기서 예루살렘 총독이 오래 있지 않고 떠날 거야. 그러나서 내 후임이 와서 이 재판을 마무리할 거다, 이 얘기가 되거든요. 자, 이 얘기가 바울에게도 들려왔을 때 기가 막혔을 거란 말입니다. 아니, 총독이 지금 몇 번째 바뀌어야 지금 재판을 제대로 받게 되는 거냐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답답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베스도 총독은 상당히 성격은 좋았지만 그 건강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총독으로 재임하는 2년 동안 재임하다가 그만 지병을 얻어서 그 지병 때문에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되는데, 물론 총독이 죽기 전에 바울은 로마로 가긴 갑니다만은 이 답답한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게 응답이 되지 않는 그런 답답함 속에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바울을 계속 이곳에 가이사랴 그 감옥에 계속 가두어 두시는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빌립보 감옥처럼 그렇게 구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로마로 간 것 돼 있잖아요. 바울이 무슨 기도가 했습니까? 하나님, 저를 로마로 보낸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저는 왜 여기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 제가 나가게 되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자꾸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기도 침묵하셨거든요. 그 답답함 침묵인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조각가이시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더 크게 세우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로마 사역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복음화를 위해서는 보통 기도는 유럽, 아시아 전도요와 이런 거 판이하게 달랐어요. 준비가 많이 필요했던 거죠. 사도 바울에게 뭐가 준비가 필요했을까? 그 모든 것 준비하는 과정에 꼭 필요한 것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연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기다림이라는 연장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을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조각가신데 하나님의 연장에 기다림이라는 그 연장을 들고 갖고 계십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를 조각하고 우리를 통해 똑같이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참 피곤한 단어입니다. 누가 기다림을 좋아하겠어요? 혹 중요한 시간에 1시간을 기다린 적이 있습니까? 그 1시간이 얼마나 초조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 달을 기다려 본 적 있나요? 1년을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바울은 2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기도응답도 없고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 답답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조각하실 때에 즐겨 사용하시는 연장이 기다림이라는 연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언제나 그 기다림이라는 연장으로 우리를 조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민족을 위하여 의롭게 쓰임받기를 원했지만 그는 40세에 그만 사람 죽이는 거 외에 하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만 미디안 광야에서 쫓겨서 남의 양, 자기 양도 아니고 남의 양을 치면서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방치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의 연장으로 그를 연마하고 조각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불같은 모세, 성질을 내고 그렇게 사람을 죽였던 그 모세가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완전히 하나님이 인정하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혈기왕성한 모든 그것 갖고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40년을 기다렸던 거죠. 여러분, 이 기다림의 연장으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럼 바울에게 왜 이 기다리는 연장을 사용하셨을까? 이걸 알아야 되겠죠.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연장을 사용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나가기만 하면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40명이 있었습니다. 사생결단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만일 바울이 풀려나면 어떻게 될 겁니까? 1년 후에 풀려나거나 지금 바로 베스도 총독이 와서 바로 즉각 풀려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꼼짝없이 나가면 죽습니다. 왜? 끊임없이 항소하고 또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필요해서 무려 3년간 이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있게 됩니다. 또 하나는 바울에게 준비가 필요합니다. 재충전과 쉼을 가지게 하신 것이죠. 로마로 가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 긴 시간 동안 기다리게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과 달리 지금 이때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전개되어집니다. 결국 바울은 로마에서 죽는 건 자기도 알아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만 그동안 한 번도 쉬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을 달려왔지만은 끊임없이 지쳐버리고 몸은 상해버리고, 그래서 그에게 이 휴식과 쉼을 통해서 몸을 회복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벌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걸 얘기를 안 해주신 거죠. 너는 지금 몸의 상태가 이렇고 저렇고 하니까 너희는 좀 쉬어야 돼. 그런 말씀 자체를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뭔가 사인을 주고 뭔가 답을 주고 방향을 주고 이러면 누구든지 다 기다리죠. 아무도 안 기다릴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응답하지 않는 그 답답함, 그것이 우리에게 있던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위대한 조각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십니다.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지금 조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조각을 위해서는, 위대한 작품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훌륭한 조각가를 만나야 되고요, 또 하나는 조각가에게 자신을 맡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위대한 작품은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지요. 정과 끌과 망치에 끊임없이 두들겨 맞아야 됩니다. 옛날에 미켈란젤로가 지금 현재 있는 다비드 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상을 어디서 구했냐면 어느 성당 풀숲에 덩치 큰 이 돌이 하나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저 돌을 치우지 못하고 할 수 없이 저다 처박아 놨는데 미켈란젤로가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돌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가 쓴 책에 보면 다윗을 걸어 나온다 이렇게 했어요. 그걸 보면서 다윗을 본 거예요. 그래서 큰 기중기를 들어가지고 옮겨서 조각을 했는데 그것이 위대한 다비드 상입니다. 그 상을 보세요. 칼과 정과 모든 것을 깎아서 만들었는데 기가 막힌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야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가끔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는데, 쉽게 말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에 나온 지 아주 오래되었는데 자연석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당한 세월이 지났는데도 다듬어진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달라진 모습이 안 보입니다. 언어도 바뀌지 않았고 생각도 달라지지 않았고 가정생활이나 또 사회생활이나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취미도 마찬가지고 교회 열심히 나오기는 했는데 안 달라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거죠. 제가 늘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교회를 믿은 거예요. 교회를 다닌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런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교회 나와도 변한 거 없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 나를 맡겨야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천국 보낼 뿐이니까. 그게 전체 믿음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했잖아요. 베드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 기름 부음 받는 메시아 이야기입니다. 주는 뭐예요? 주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전하는 것이나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이요, 제대로 예수를 믿는 건데, 반쪽으로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믿고 주인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안 맡긴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 사람은 변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변화받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조각해 나갈 때 맡기는 자만이 하나님을 세워나갑니다. 대신에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따듬어 나가는 과정 속에 아픔은 있어야 됩니다. 그 아픔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다림이라는 아픔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기다림이라는 아픔은 정말 답답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때가 이르기까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연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혹시 사면초가의 상태에 있거나 꽉 막혀 있거나 응답이 없거나 그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할 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기다림의 연장으로 조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기다림의 연장으로 조각한다는 것을 어떤 한 젊은 청년이 깨닫고 난 다음에 CCM 찬양을 썼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개사된 것이고요. 원래 그 찬양은 이렇게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기다리면 된다, 이런 거죠. 내가 하루하루 살 동안에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니까 그 주 뜻 따로 따라만 가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도가 없으면 해야 되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이만큼의 정한 시간이 있긴 해요. 그거는 이런 건 경우죠. 요셉의 경우 같은 경우는 만 30세가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필요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다림이 있습니다. 하지만 늘 하나님이 이만큼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정해놓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21일간 금식 기도했지만은, 다니엘은 첫날 이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야, 첫날 네 기도가 응답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21일째 응답받았냐? 내가 오긴 오는데 하늘에서 이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갖고 싸우는데 21일 걸렸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일 동안 내가 이게 지체하면서 못 왔다, 이제 왔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다니엘이 거꾸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첫날부터 영적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들하고 하니까 영적 대결을 벌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응답이 빨라지겠지요. 이런 영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마냥 기다림의 고통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나가고 세워나가고 만들어 나가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은 단축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듬어 나가고 있고 지금 작업하고 계신다, 그것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